사람은 스스로 믿는 대로 된다. 바울의 믿음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병이 낫거나 증세가 악화된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할 수 있다면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신이나 불만을 일단 접어두시고 희망으로 주변의 모든 것이 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당신의 미래를 만들 수 있으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칭찬하게 하는 인연도 각자의 몫입니다. 고인 자신을 다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그들은 아픔을 귀를 기울이고 돌아서 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는 길은 어려움이 있다면 주위를 돌아보면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와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교회도 잘 가야 됩니다. 목사님도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목사님 보고 안 간다. 그런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교회에서 인도자는 목사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응? 말씀을 증거해 주잖아요. 설교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가 잘못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설교가 잘못 나와도 아멘 하면 되겠어요? 잘못 나가도 아멘 하고 같이 동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좋은 것을 배우게 된 것이고 좋은 인생이 펼쳐집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은 나쁜 짓을 배우게 되고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잘못 빠질 수가 많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저 무미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는 사람을 만나면은 가정이 웃음꽃이 피고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은 가정의 침울함을 감돌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은 좋은 사람이란 지덕체를 모두 갖춘 사람을 만난다 한 것입니다.
공자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지혜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철학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사도 바울은 강력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엄하기로 소문난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 제1가는 석학 가마레일 최고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학자이기도 했던 바울은 열정적인 유대 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면 넘기기도 하고 핍박도 했습니다. 어느 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큰 자라는 뜻으로 사울이라고 합니다. 작은 자라는 뜻으로 바울이 되어 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를 했고, 많은 신약 서신서를 남겼으면 이방인 로마에 전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모로 보나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유대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기독교를 개종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빌립보서 1장 20절과 사도행전 21절에서 13절에 그럽니다. 자신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한차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사람의 눈과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자기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면서도 그걸 나오지 못해요. 왜? 오랫동안 내가 다니는 정이 들었고, 내가 현금도 많이 했고, 이 교회를 크기까지 나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나오자니 억울하다. 이런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이비 교주에게 빠진 거, 잘못 가르침에 빠진 거, 무조건 큰 건물 교회에 빠진 거,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목사에게 빠진 거, 분별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바울의 용기와 결단과 믿음의 성도는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 만사는 현재 누리던 세상 줄을 끊고 행동해야 할 절묘한 타이밍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시간을 원하는 순간에 동작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그때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복된 하늘 보좌로 붙어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인 계시 말씀으로 만국을 속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바울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에서 24절에 그랬잖아요. 첫째,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그 소리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면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길 것과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바울이 본래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큰 자랑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바울 즉 가장 낮은 자라고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진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라 함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선이라고 이릅니다. 빌립보서 5장 나는 순결한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아 오랜 전통의 히브리인 베냐민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이 표시를 받기 위해서 할례식도 받았고 그러므로 나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는 진짜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유대 교회 모든 모세의 율법과 간섭을 지키기를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면 바리새인과 회원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얼마나 극악스러웠던 교회를 모조리 핍박하고 유대교회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며 온 힘을 쏟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열심히 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는 정도였다 그 소리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한때 대단한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져 버렸다 그 소리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 쓸모 없는 것으로 알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기로 이해했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유명한 교회 다녔다. 나는 유명한 교회 다닌다. 큰 교회 다닌다. 그리고 우리 목사는 훌륭한 목사님이다. TV에도 나오고 하니까 유명하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으로 비춰보십시오. 성경으로 대조해 보십시오. 분별력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게 된 지식이 너무나도 존귀해서 그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장애물이 여기게 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쓰레기처럼 여기는 모두
버렸다 그 소리입니다. 잘 말씀을 듣고 잘 판단하셔서 빨리 잘못 빠진 데서는 빨리 뛰쳐나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가 크고 적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TV에 나와서 훌륭하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성경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빨리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빨리 뛰쳐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목사님, 방송에 나와서 유명한 목사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빨리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사도라 칭할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에 그럽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은 겸손과 눈물이었습니다. 겸손에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그러한 성경을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눈물은 항상 목회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놀라운 복음 사역가가 일어난 이면에서는 그의 겸손과 눈물의 성김이 있으길 때문입니다. 둘째, 사명감이 투절했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나 나는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려고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다 마칠 수만 있다면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가슴이 이 소리를 듣고 찡하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의 고백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의 사명은 죽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구를 지금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되죠. 아직 그것까지 모른다면 내가 산다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요, 지금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삽니다. 왜? 나는 진즉 이런 사람이 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목사가 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나도 파란만장을 다 겪었거든요. 오직에서
세상을 끈을 부르라고도 생각했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라고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문을 다 잠가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게 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여지껏 했더니 지금 와서 그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갈까요?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내 귀를 맴돌았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밖에도 안 나가고 3일 동안 문 잠가놓고 기도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났다고, 이 집에 귀신이 와 있다고 그 정도로 놀랐습니다. 울면서 기도한 소리가 밖에까지 크게 들려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종이가 낙서가 많이 써 있었어요. 사방에 뿌리고 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그걸 받아갖고 정리해갖고 설교를 해요. 그 자료를 전부 모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됐는데 저는 목사 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디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고 또 보면서 많은 연구를 해왔어요. 또 마지막에 성경을 가르친다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생각지도 않던 당뇨가 걸려있고 또 그러다가 또 심하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일한다면서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시력을 회복이 안 된다고 큰 병원에 가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다녔죠. 눈 때문에 오랫동안 다녀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면은 성경을 빨리 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독도 하고 막 계속 합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급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밤낮으로 막 들고 엎지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급해졌어. 눈은 자꾸 나빠지고. 그래서 눈 나빠지기 전에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 한 절이라도 빨리 봐야겠다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신약 성경으로 들어갔어요. 신약 성경을 계속 보니까 빠르잖아요. 신약 성경 얼마 안 되니까 빨라요. 밤낮을 계속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잘 알게 되고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또 그에도 또 다른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찾는 거 구별해서 찾는 걸 보다 보니까 카렌다를 옆에다 놓고 거기다가 그냥 똑같은 숫자를 같은 글씨를 쓰려 보니까 성경에 몇 번 나와 있는가를 또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는 옆에서 봤어. 그걸 공부하고 자꾸 적으니까 발을 정자를 써서 숫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라는 소리가 몇 번 나오면 여호와라는 소리가 몇 번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일일이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저는 누가 가르쳐준 선생도 없고 혼자 연구하고 파고들었습니다. 피눈물 나게 연구를 했어요. 울면서도. 그래서 오늘날에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 그 소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하고 대항해보자 합니다. 성경대로 한번 말을 한번 해보자 그 소리입니다. 절대 성경 말씀 갖고는 누구한테 치지를 않아요. 어떠한 신학 박사도 한번 대조해보자 그 소리입니다. 자기가
신학 박사라 하면 자기는 자기의 교파에서 박사지 성경에는 아니더라고 소리입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신학의 성경에서는 박사가 아니더라고 소리입니다. 왜? 구별이 안 돼 있어. 그건 박사요. 장로교 신학 박사란데 그런 장로교가 성경이 어디 있냐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아니잖아요. 감리교가 성경은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감리교 박사지 성경에는 박사가 아니더라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도 성경 놓고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글자 하나 틀린 것 없이 아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자기의 필요한 것만 빼놓고 자료를 가지고 목사가 필요한 데만 성경 공부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낱낱이 하나하나 파헤쳐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산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것들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죽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이고 다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편해져. 내가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 부부간에도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 고개를 숙일 줄 모르니까 자꾸 가정이 문제가 벌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전에 버리십시오. 내가 화가 나면 내가 얘기했죠. 권투 선수가 부부는 링 위에 서면은 권투 선수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주회사 앞에서 딱 설 때는 그루브를 끼고 상대방을 치게 해서 그루브를 끼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루브를 끼는 것은 상대방을 타격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루브를 끼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는 그루브 낄 필요 없어요. 맨주먹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루브는 속에 스펀지 들어서 상대방을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루브를 끼는 거예요. 딱 서서 링 위에 서서 부부간의 싸움을 붙습니다. 부부간은 평생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먹은 사람은 목사가 정신이 돌았다. 어떻게 부부가 평생 싸우고 살아가느냐? 잘못 알고 있어. 평생 싸워야 돼. 어떻게 싸울까? 부부는 원수를 만났어, 서로. 원수를 만났기 때문에 평생 싸워야 됩니다. 원수는 좋게 살 수가 없잖아요. 평생 싸워야 돼. 그런다고 헤어질 수 없으니까 평생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울까? 그룹을 끼고 폼을 딱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 이 주먹을 들고 나쁜 것을 때려 엎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금메달을 따지, 벨트를 따지. 그거를 따려니까 그룹을 끼고 나쁜 것을 때려야 됩니다. 나쁜 걸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 나쁜 것은 어디가 있느냐?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이 나쁜 것을 쳐야 됩니다. 주먹으로 쳐야 돼. 때려쳐. 쥐라고 칩니다. 그래야 금메달을 따. 그 다음에 주먹이 이렇게 갈 때는 좋은 것을 끌어안고서 싸워야 돼. 금메달을 따려니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차지하려면 때려야 돼요. 사랑을 차지하려면. 사랑은 저기에 있고 나쁜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을 쳐야 됩니다. 따라 엎어야 돼요. 좋은 것은 끌어안아야 돼. 이래야 부부간에 사랑이 나오죠. 자꾸 나쁜 데는 여 안에 들어있어요.
나쁜 생각은 전부 여기 있습니다. 오기, 심통, 나쁜 거 여기 다 들어있어. 이것을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돼. 이걸 정리 안 하면 절대 사랑에 올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은 끌어안아야 돼. 사랑을 끌어안아야 돼. 이래야 사랑이 온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나쁜 것은 다 물리쳐 버리고 좋은 것을 끌어안아야 부부가 사랑이 온 거예요. 그것을 평생 싸워야 돼. 사랑을 갖기 위해서. 사랑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평생 싸워야 돼. 그러면 뭐 할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으로써 예수님은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랑이 끌어안을 수 있다 그랬어. 그렇잖아요. 고흥자를 만나면 뭐라 그랬죠? 응? 윤리와 도덕을 배운다 그랬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을 배운 거예요. 끌어안아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면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처음에는 부인을 만났을 때는 왼수 같았던데 말씀으로 자꾸 공부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은 없더라고 소리입니다. 하는 짓거리도 이쁘게 보여버려. 나쁜 소리도 이쁘게 보여버려.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사랑이요. 근데 나쁜 소리 할 때 나쁜 소리로 들리면 그건 사랑이 안 가거든요. 나쁜 소리 들으면 점점 나빠져. 불만, 불평이 나와. 그런데 나쁜 소리 해도 그걸 사랑으로 보면 사랑이야. 애기를 킬 때에 부모들이 애기가 땡깡을 부리고 뭐 하면은 사랑으로 보드만 않으면은 괜찮은데 불만스럽게 보면은 왼수같이 저걸 왜 놨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잘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마음밭에다 잘 박으라고. 이것을 박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다 헛것이었어. 오늘 믿음도 헛것이요. 예수님의 성탄도 헛것이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